자, 그러면 우리 또 시작기도 하고 교리를 배워보도록 하죠. 시작기도 어떤 걸 해볼까요? 우리 저녁이니까 저녁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자, 저녁기도 26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제가 하고요. 동그라미 2개는 여러분들이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제가 하고 검정색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잠깐 침묵 속에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지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또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어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과죠? 23과. 그죠? 가족사랑. 여기서 지난 시간에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6계명 간음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에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죠.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부부생활은 가정생활의 기초이고 사회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부부 사랑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이 사랑이 제3자에게 침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의 부정을 가리키는 간음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간음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신의를 어김으로써 혼인 제도를 해칩니다. 또한 부모의 안정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 계명은 성의 본디 목적에 부합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명합니다. 자위행위, 혼전 성행위,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 성매매, 동성애 등은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그들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뭐에 대한 계명이냐? 성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성은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배울 수 있고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을 통해서 열매가 뭐가 맺어지게 되죠?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자녀.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내가 동참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이 성입니다.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다 잘못된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하고 그리고 나서 혼전 성관계를 다 맺고 그러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요. 이 동거의 논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동거한다는 거는요, 혼전 동거. 어떤 생각이 숨어 있을까요? 예? 혼전 동거, 동건이라고 썼네 내가. 혼전 동거에 담겨 있는 숨은 생각이 뭘까요? 숨은 생각. 나는 언제든지 너랑 헤어질 수 있어. 이게 숨은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그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면에 숨어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와 사랑해서 맺어지는 자녀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숨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뭐를 하는 게 나아요? 결혼을 하는 게 낫죠. 결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가정을 꾸릴 거야. 그리고 너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쁘게 살 거야. 결혼 안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결혼은 하기 싫고 동거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현실적인 핑계들을 대면서 동거만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 혹시 다 결혼했죠? 네, 다행이에요.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동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결혼시키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결혼시키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이 동거 안에 담겨있는 숨은 생각은 뭐냐? 이게 없어요.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내가 동참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불타는 사랑만 있어요. 순간적인 기쁨만 있어요. 네. 콩깍지가 씌어서 좋아하는 그 마음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부부는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는요, 성으로서 성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게 다 이 성으로서 해결이 다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결혼하시고 나서 각방 쓰고 이슈? 각방 쓰지 마시오. 같이 사세요. 네. 그리고 내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친구니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또 스파크 튈지 모르니까 신부가 돼갖고 이런 얘기가 나도 환장하고 싶다도. 근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각방 쓰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 본당 교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미사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본당 신부님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휴가 중이시라서 장례미사를 해주실 신부님이 없어서 제가 전임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장례미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돌아가신 분이 너무 젊으신 분이에요. 물론 저보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자매님하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밖에서 그리고서 이제 둘이 알콩달콩 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와서 잤는데 그 밤에 저혈당 쇼크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연세가 좀 되시니까 각방을 쓰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지도 모른 거죠, 자매님은. 근데 이제 안 일어나니까 이상해가지고선 문을 열어보니까 누워있길래 아유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하고서 문을 닫아놓고선 좀 지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이 양반이 이 시간에는 이미 일어나서 기도하고 움직일 시간인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갖고 여보 하고 이렇게 흔들었더니 움직이지 않아가지고선 불을 켜봤더니 입술이 새파랗게 바뀌어 있어가지고서 막 이거 뭐예요 CPR 하고 그러면서 119 불렀는데 이미 저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노년에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더 자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노년에 들어갈수록.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부 생활을 안 해봐서. 하지만 각방을 쓰면 여러 가지 또 편한 점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각방을 안 썼다면 네, 또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또 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몰라요. 하여튼 각방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좀 한번 얘기해봐요. 왜 각방 쓰는지. 어? 그런 분도 있더구만요. 그 저기 뭐요. 그 어떤 교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구만. 숨 쉬는 것만 봐도 승질 난다고. 남편이 그냥 숨 쉬는 것만 보더라도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부부 생활이 여러분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깊은 알미 생겨서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에 대한 짜증, 원망, 막 그냥 소리 막 지르고 이런 부부 생활이 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배우자 탓만은 아니에요. 내 탓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 내 탓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하느님께 가는 순간까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의 혼인 계약을 하느님께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제가 한번 결혼하면 천주교는 이혼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묶어주신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이 묶어주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부관계예요. 나와 내 배우자를 하느님이 하나가 되게 붙잡고 계시다. 이런 거룩한 관계가 부부관계죠. 그리고 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도 같이 하면서 동참하게 된다. 이게 가톨릭이 바라보고 있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빠져버려 있는 다른 모든 성생활,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전부 다 가톨릭은 반대합니다. 네. 자, 자녀를 출산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구만요.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네. 근데 배우자 있는데 애인 만들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요. 여기 애인 이슈 혹시? 있다고는 안 하겠지. 네. 애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본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이 나와 묶어준 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내 배우자에게서 얻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안에서 얻으려고 하고, 이거요, 두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하게 죄입니다. 죄. 그리고 교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에 빠지는 게 내 배우자가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내 자녀들 또한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세례 전까지 다 정리하세요. 알았슈? 네, 몇 명 대답했네? 그래요, 농담이요, 농담. 네. 자, 또 교재 볼까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성은 매우 고귀하며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폭발적이어서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이웃을 해치고 사회에 누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육체의 무질서한 탐욕을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현대를 특징짓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성의 문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문화가 빠르고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적 탐닉을 이겨내려면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몸의 정결과 신앙의 순수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간직해야 하느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성생활, 간음하는 삶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성으로 벌어지는 죄는요. 지속성을 동반해요. 그냥 한 번 실수,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막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죄 졌네 이랬다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걸 죄라고 안 느껴요.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어둠 안에 머무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욕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욕하면은 막 이게 심장도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맨날 욕하고 살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내 마음이 그 정도의 악에 허용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악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통해서 이웃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 욕이 내 말의 언어가 돼버렸고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된 성을 허락하게 되게 되면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파멸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성생활도 잘못된 길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성과 거룩함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교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주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요. 이제 손주들 중학교 올라가면 앉혀놓고 가르쳐요. 네. 제가 한 번은 전본당에서 엄마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희가 부탁 좀 하나 드리고 싶다고 해서 뭔 부탁이요? 그랬더니 저희 중고등학생 우리 성당 나오는 중고등학생들 있잖요. 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신부한테 성교육을 시켜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 저희들은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서 성교육을 했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나는 대학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생기거나 남자친구 생기게 되면 나는 동거하고 싶다 손 들어봐 했더니 애들이 손을 다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 생각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런 문화에 다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가 제일 상처를 받을까요? 여자가 제일 상처를 받아요. 다 줬으니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여자가 제일 상처받는 거예요. 여자 편에서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동거입니다. 동거. 아무튼 동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끊어내는 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돼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죠. 이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죠. 205페이지 가정과 사회. 가정은 사회의 기초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도와주기 때문에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정생활의 원리와 가치는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나눔은 사회로 확산되어 그 구성원이 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데
본보기와 자극이 됩니다. 또한 가족 사이의 인격적 일치는 사회에서도 지역과 계층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일치의 바탕이 됩니다. 가정과 사회는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상호 보완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회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은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정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후원해야 합니다. 각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앞장서며 법과 정책은 언제나 인간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힘씀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가정이 어떤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사회니까. 서로를 사귀는 법,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배려하는 법, 또 뭐 있을까요? 책임과 성실함. 이런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들을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런 걸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애 나가지고 애 막 울면 어떻게 했어요? 식당 가서 밥 먹다가 애기 울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안아가지고 다독이고, 그래도 막 그러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고 달래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밥 먹이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떡할까요, 엄마들? 애 딱 울려가면은 곧바로 동화나 뭐 이거 하나 틀어갖고 이거 딱 줘요. 그러니까 애가 제일 먼저 사귀고 관계 맺는 게 기계입니다. 엄마가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요것만 주면 조용하니까 그냥 이 기계와 관계 맺는 법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우정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내가 책임을 짓고 성실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괜찮아요. 잘 가요. 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병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는 없었던 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DHD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애 키울 때 ADHD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병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이 불안해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이런 아이들. 인내하고 참을 줄도 몰라요. 그냥 막 당장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런 것들 막.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소리 질렀다가는 그냥 방 쓰는 빗자루로 쳐 맞으면 엉엉 울면서 막 아빠 미워 막 울고, 그럼 엄마가 와서 또 달래주고, 이게 다 배우고 나가는 거거든요. 혼나고, 그리고서 내가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품어주고,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을 가정 안에서부터 해나가는 건데 이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보여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주들 보면 또 이런 것들 좀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들도 잘못했으면 혼도 나봐야 되고, 사람은 그래요. 용서도 빌어보기도 하고 용서 받아보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갖고 사회 안에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오냐오냐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저는 큰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저희 부모님이 메라스랑 빤스만 입히고 나머지는 다 벗게 한 다음에 대문 앞에 그냥 서 있으라고 해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대문 앞에서 동생하고 메라스랑 빤스만 입고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고서 엄마 문 두드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런 훈육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옛날 엄마들과 아빠들은 잘못하면 혼난다는 것도 가르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저기 뭐예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밖에 나가서 동네 형들하고 모여가지고선 거기서 놀고,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걸, 사회성을 다 기르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학원 가고.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떤 게 정말 내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우리 모든 엄마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이런 곳이고, 더군다나 우리 천주교에서는 가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예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죠.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저와 함께 모여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돼요. 우리 새신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은 교회예요. 그 가정 안에서, 천주교 신자 가정 안에서 또 하나 가르쳐야 할 중요한 질서가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이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질서, 이 신앙이라는 질서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겠죠.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웬만하면 십계명을 잘 어기지 않아요. 우리 아까 배웠던 간음 이런 것도 안 해요. 애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그죠? 도둑질도 잘 안 하고. 물론 도둑질, 나도 옛날에 도둑질 해봤죠. 국민학교 때. 엄마 돈통에서 돈 훔치다 걸려가지고선 방빗자루로 쳐맞고 막 엉엉 울고, 그리고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다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의 가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가정이 작은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 일어나는 질서를 배우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을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함께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의 질서가 구원의 질서가 되게 하느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지금 나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뒤지겠슈. 큰일 났네. 아니요, 교리를 빨리 끝내고 화장실을 가야겠슈. 배 아파. 자,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205페이지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웃에게 다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드러내고 증언하며 나아가 사제나 수도자의 후보자들을 양성하는 못자리 역할도 담당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교회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거 읽어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굉장히 심하셨었어요. 이 치매기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다가 숨기는 치매. 그리고 또 그냥 혼자 밖에 막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 요 두 가지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지면 항상 할머니 방에 가면은 할머니 옷장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죽어도 가족들이 그 옷장문을 못 열게 해요. 근데 저만 열 수 있게 해줬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뭐 없어지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머니 옷장 좀 열어보라고 해갖고 보면은 그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는
그 교구에서 교육이 있어가지고 1박 2일로 이 부부가 함께하는 교육에 갔다 오셔야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왔더니 식탁 위에 편지가 한 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엄마랑 아빠가 이 교육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아들이 할머니 좀 잘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아들 믿고 갔다 올게 하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할머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할머니 좀 돌봐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할머니가 저는 처음에 막 그냥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막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 한마디, 할머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할머니 좀 챙겨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할머니 밥도 챙겨드리고 밥 먹고 나서 할머니랑 소파에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부모님이 올 때까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질서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부모가 믿고 있는 신앙이 말과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잘 전달이 되는 거. 이게 가정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꼭 교회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쑥 들어가시죠. 안 아파요. 아유, 하느님 감사하네, 그냥. 아이고, 이렇게 또 교리 가르치니까 또 쑥 들어가게 해주고. 자, 네. 자, 그래서, 우리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7페이지에 가정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가정의 존재와 권리와 가정의 존재 권리와 발전 권리, 곧 모든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생계 유지에 적절한 수단을 가질 권리,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한 책임을 이행할 권리, 친밀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권리, 안정적 유대와 가족 제도의 권리, 각자의 신앙을 가지며 전파할 권리, 필요한 수단과 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의 전통과 종교, 문화적 가치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얻을 권리, 가정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주택을 소유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권력과 하급 권력자 앞에서 단독으로나 연합하여 표현하고 대표할 권리, 가정의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다른 가정이나 집단과 연합체를 형성할 권리, 마약, 알코올, 음란물 중독에서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조를 받으며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 가정의 가치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오락시설에 대한 권리, 노인의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더욱 윤택한 생활을 위하여 이주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가정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가정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정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가정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도, 우리 가톨릭 교회도 가정이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과였죠? 23과 가족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세례받게 되게 되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고 성가정을 이루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들 손주에게도 하느님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더 많은 은총을 주셔요. 더 많은 은총을 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손주들 중에서도 신부님도 나오고 수녀님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신부님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가족이 모이면 신부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안에서 신부님하고 미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재수 씨는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꼭 저한테 고해성사를 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엄마도 재수 씨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저한테 고해성사를 봐요. 그러면 나만 가운데서 환장하고시오. 네. 양쪽 다 달래줄 수밖에 없죠. 네.
그 하여튼 가정 안에 사제가 한 명 나오면 그 가정은 참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손주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손주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세례 받으니 네가 꼭 신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방송 계속 보는데 신부님들 그래요. 기사 때 트릭이랑 예. 자매님도 겁나 이뻐요. 신부님들이 다 잘생겼다니 감사하네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그 우리 신부님들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또 잘 배웠으니까 한 주간 또 기쁘게 잘 지내시고 이제 세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이게 이제 교리가 맞춰지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교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각 레지오 프레시디움으로 파견을 나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도 교우들하고 같이 해보고 준천주교 신자로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단체니까 그 한번 이렇게 활동을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당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 받은 신자들 모임을 제가 만들까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주일날 딱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되게 되면 또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